기독교 강요 3권 제23장 9번째. 유기된 자들에게 미치는 조주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지만 그들 자신에게 재앙의 소지가 있음.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이런 불경스러운 변명을 침묵시킬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불경건의 온갖 법석을 떨고 불평을 내쏟는 것을 언제나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룬 것만으로도 우리의 입장을 거부하는 자들이 명분으로 삼는 모든 이유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든 구실도 무마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나에게는 여겨진다. 유기된 자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을 필연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해서, 특별히 이러한 필연성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자기들에게 던져졌다는 점에 착안해서 죄를 짓는 것이 변명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변명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멸망에 이르게끔 정해진 것이 하나님의 결정 때문이라고 불평하지만 그 결정에는 공평이 그 자체로 함유되어 있으며 실로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는 나쁜 것들은 하나도 외회 없이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가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자기들의 저주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 기원을 찾아보려고 가장 깊이 숨겨진 성역인 하나님의 계획의 시설을 응시하지만 정작 그것이 실제로 솟아나는 원천인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는 눈감아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본말이 전도된 사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지 우리는 가르치고자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비난이 자기에게 돌려지지 못하게 막으시려고 자기의 창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신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재앙을 겪게끔 창조되었으나 그러한 파멸의 유일한 원인은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로부터 멀어져 악하고 불순한 사악함에 이르게 된 데 있었으므로 그 재앙의 소지는 사람 그 자신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10번째, 하나님의 선택이 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 세 번째 반박에 대한 반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오직 자기의 기뻐하시는 의지에 따른 자비로 선택하실 때 외모로 차별하시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에 맞서 대적하는 자들이 그것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세 번째 부조리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편적인 멸망으로부터 구출해내서 자기 나라의 상속자들로 삼으시는 것을 오직 그의 의지의 뜻에만 돌리는 우리의 입장을 거부하고 우리처럼 본다면 성경이 어디에서나 할 것 없이 부인하고 있는 인간 차별이 있게 된다고 추론하며 이 경우 성경이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의 공로의 측면이 있다고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결론 짓는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 차별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뜻에서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현저히 눈에 띄는 것들, 즉 통상적으로 호의, 은혜, 품위를 낮게 하거나 미움, 경멸, 불명예를 야기하는 것들로서 혹은 재산, 부, 권능, 고귀함, 통치권, 고국, 우아한 외모 등이나 혹은 가난, 무능, 비천함, 도로움, 경멸 등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외모로 인간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베드로와 바울의 가르침은
이 점을 깊이 고려하는 가운데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이 주님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민족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느 한편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을 배척하지 않으신다. 마찬가지로 야고보가 주장하기를 원하듯이 사람을 판단하실 때 결코 재산을 고려하지 않으신다. 또한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은 판단을 하심에 있어서 어느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지, 남에게 예속된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명분을 삼지 않는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심을 쫓는 의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로 선택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배척되고 유기된 채 있게 된다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아무도 이를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더욱 만족스럽게 설명할 길이 있다. 그들은 질문한다. 공로에 있어서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뽑고 다른 사람을 죄시키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 있을 법한 일인가? 이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되묻는다.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쏟을 만한 무엇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한 그들은 필히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선하심에서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를 찾으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사람은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시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오직 그의 자비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자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른 장소와 때를 쫓아 그 자체로 드러나고 표현된다. 우리는 또한 이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전하는 다른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육체의 교만을 꺾어 겸비하게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호의는 사람의 외모에 매이지 않는다. 11번째, 택함 받은 자들에게 공로 없는 은혜가 시어되며 유기된 자들에게는 빚은 형벌이 가해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되지 않는다는 점을 빌미로 삼아 그의 태도는 일관성이 없으며 그의 의의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악한 모함일 뿐이다. 그들의 논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신다면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형벌을 가해야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신다면 그들 모두에게서 엄격한 심판을 거두셔야 한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금하시든지 아니면 자비를 베풀고자 원하신다면 심판을 완전히 포기하시든지 양자택일을 하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행동한다. 그들의 요구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 있는 한 모두 함께 동시에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사람들은 돕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형벌을 가하심에 있어서도 공평하신 심판관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말한다. 이를 지지하지 않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자비를 베푸시는 능력을 박탈하려고 들거나 최소한으로 그것을 인정하기는 하되 그가 자기의 심판을 완전히 포기하셔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이려고 들거나 하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말은 이와 관련된 가장 적합한 입장을 제시한다. 첫 번째 사람 안에서 제 민족의 모든 무리가 정죄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 가운데 영예에 이르게끔 작정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빚어진 그릇들이다. 반면에 다른 자들이 능욕에 이르게끔 작정된 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심판에 돌려져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가 유기하시는 자들에게는 빚진 형벌을 부과하셔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자기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공로 없는 은혜를 거저 부여하신다. 이렇듯 그는 마치 돈을 빌려준 자와 같이 어느 사람에게는 지불을 면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강요하는 권세를 지니고 계시므로 어떤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우시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며 또한 의로운 심판자이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격이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자기의 값없는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심은 모든 것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동시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진 자가 아니시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12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은 거룩한 삶에 대한 열의를 앗아간다는 네 번째 반박에 대한 반론. 택함을 받았으므로 거룩한 삶에 이루고자 열의를 다함. 여기에서 우리의 맞서는 자들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예정을 전복시키려 갖은 애를 다 쓴다. 그들은 만약 예정을 세우게 되면 선하게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의가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든다. 만약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의해서 삶이 아니면 죽음이 정해졌다고 듣게 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예정은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방해를 받거나 진전을 이루거나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자기가 어떤 처신을 하든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즉시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유격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 끝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실로 하는 말이 모두 거짓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불순한 모독들을 일삼으며 예정 교리를 더럽히고 이러한 구실을 내세워 무슨 권고나 책망이든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시하려고 드는 돼지들이 많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단번에 확정하셨으며 그것을 알고 계시므로 그가 구원을 작정하셨다면 자기의 때에 우리를 데려가 그것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그렇지 않고 그가 죽음을 지정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에 맞서 싸운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위대한 비밀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경배와 존경심을 더욱 진작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하여 경건한 사람들은 그릇된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악한 광기에 효과적으로 맞서게 된다. 성경이 예정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우리를 무모함으로 내몰아 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파헤치는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겸손과 겸비하게 낮추어서 그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고 그의 자비를 앙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여기 있으니 우리는 이를 배우게 힘쓰도록 하자. 그러나 이런 돼지들은 빈정거리기를 우리 논법에 따르면 택함받은 사람들의 수에 들기만 한다면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끝내는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꿀꿀거리는 소리를 더럽게 내뱉는다. 그러나 그들은 잠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실 때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삶의 거룩함에 선택의 목표가 있을진데 선택을 빌미로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선택을 통하여 깨어나고 자극을 받아서 삶의 거룩함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열성을 다하여야 한다. 선택이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굳히는 것과 선택이 주어진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선에 대한 열의를 다 쏟는 것 간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다. 그러하니 선택의 모든 질서를 사악하게 전복시키고자 드는 이러한 신성 모독을 몰아내도록 하자. 그러나 그들의 모독은 영역을 더 확장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유기된 자들은 서로 무죄하고 순수한 삶을 통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이른다. 이는 극히 모렴치한 거짓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선택 외에 그런 열의가 기원할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유기된 자들의 수에 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능욕을 위하여 빚어진 그릇들이므로 항구적인 악행들로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 일과 이미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졌음을 명확한 표징들로 확정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이 아무리 나서서 이를 거부하려고 든다고 해도 그것은 헛될 뿐이다. 13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앞에는 모든 권고가 헛되다는 5번째 반박에 대한 반론. 택함을 받았으므로 거룩한 삶에 이루고자 말씀의 훈련에 힘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모렴치하게 마치 이 교리가 경건한 삶에 대한 모든 권고를 전복시키기라도 하듯이 중상을 일삼는다. 이 사안을 두고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큰 반감을 드러낸 때가 한동안 지속된 적이 있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책망과 은혜에 대한 발렌티누스 반박이라는 책을 썼다. 이를 읽어보면 경건하고 가르침 받을 만한 모든 독자는 쉽게 그 유익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소수 몇 가지를 다루어 순수하고 다투기 싫어하는 양순한 사람들을 흡족해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바울이 값없는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 어조로 큰 소리를 내는 선포자인지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충고하고 권고하는데 냉담했던가. 선한 열혈한들에게 자기들과 바울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그들은 화염과 같은 그의 열정 앞에서 얼음과 같은 자기들의 열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도는 우리의 모든 불안을 일수하는 확실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각각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컨대 바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를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신 그의 말씀은 거짓되지도 않고 그의 명령과 배치되지도 않는다. 달리 말하면 이렇다. 우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서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끔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유익을 견인 가운데 계속해서 누리게끔 붙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정에 관한 지식이 가로막히게 해서는 안 되는 바. 그 지식이 없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행하는 어떤 것을 앞세워 교만해지기만 할 뿐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고하고 선포할 때에 귀를 부여받은 자들은 기꺼이 순종할 것이나 진실로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 이 사람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고 저 사람들에게는 없는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감춰진 것이 이해될 수 없다고 해서 드러난 것이 부인되어야만 하는가?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을 충실히 옮겼다. 아마 그의 말은 나의 말보다 더 많은 권위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쓴 것을 인용하도록 하자. 서로 어떤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듣고 무감각과 타성에 사로잡혀 이전의 몸부림조차 버리고 끝내 자기의 정욕을 못 이기고 욕욕에 빠지게 된다고 한들 이 사실을 빌미로 삼아 우리의 예지에 관해서 앞에서 말했던 것을 거짓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선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견하셨다면 그들의 악의가 아무리 깊이 그들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선하게 될 것이 아닌가. 만약 그들이 악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견하셨다면 그 어떤 선함이 지금 그들 가운데서 헤아려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악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예지에 관한 참된 언급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침묵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그 침묵으로 인하여 다른 오류들이 야기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된 것의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과 참된 것을 말하는 필연성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참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를 장황하게 모두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부질없다. 그러나 그중 한 가지 이유는 주목해야 한다. 즉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해지기를 원하는 어떤 지식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해서 더 지혜롭게 되지도 않고 더 악화되지도 않는다. 이러하므로 우리가 참된 것에 대해서 말할 경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데 반해서 참된 것에 대해서 침묵할 경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당하다고 여겨지겠는가? 침묵해서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많은 식견을 갖춘 자들조차 그들 자신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식견을 갖춘 자들이 참된 것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들을 통하여 많은 다른 자들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증인이 될 때 우리는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참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의 말로 걸려 넘어지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우리의 계속되는 침묵으로 말미암아 거짓에 연루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에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간략하게 집약해서 다음과 같이 이를 훨씬 더 분명하게 확장한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그들을 계승한 교회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경건하게 공표하는 일과 경건한 삶의 훈육을 통하여 신자들을 억제하는 일 두 가지 모두를 행했다면 왜 오늘날 사람들은 대적할 수 없는 진리의 힘에 압도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비록 예정에 관하여 언급되는 말이 참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가?
전적으로 우리는 예정에 대한 선포를 통하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 응하게끔 해야 한다. 선한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으로부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것들을 지닐 수 있겠는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들은 취해서 마실 것이며 마시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건이 선포되어야 하듯이 예정도 이와 같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14번째,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책망도 건덕을 위한 것임. 그러나 저 거룩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건덕에 대한 특별한 열의를 지니고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잘 조절해서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한다. 그가 우리에게 충고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참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동시에 적절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멸망에 이르도록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한다면 그는 태만을 조종할 뿐만 아니라 악의를 눈감아 줄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들은 듣게 되더라도 그들 자신이 정죄된 것을 알게 된다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미래에도 적용한다면 이는 가르침이 아니라 악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자들은 어리석은 교사들 또는 사악하고 불길한 선지자들이므로 교회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정당한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원하시면 아무 책망도 없이 유익을 끼치시는 분이시므로 그가 자비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는 가운데 책망을 하신다면 그 책망조차 유익하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는 저렇게 방식을 달리하는가? 이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그 판단이 토기장애가 아니라 진흙에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쓴다. 책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로운 길에 들어서거나 그 길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심거나 물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가 한번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는 결코 그것에 맞설 수 없다.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늘에서와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시자 장래에 있을 것들조차 행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뜻으로 결코 거역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무엇으로도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다름 아닌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뜻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는 바 그들의 육체를 고리들로 얽어 매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는 내적으로 행하시고 내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며 내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자기가 그들 안에서 만드신 그들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들을 이끄신다. 그러나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어서 덧붙이는 다음 말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가 예정된 사람들의 수에 들고 누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깊이 가져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평안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끔 힘써야 한다. 그렇지만 오직 평안의 자녀들 위에만 우리의 평안이 깃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익하면서도 엄격한 책망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약과 같아서 그것이 처방되면 그들 스스로 파멸하거나 남을 파멸시키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마땅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가 예지하셨으며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그 책망이 유익하게 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다.